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39절인데 우리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 보고 또 39절 그렇게 나눠서 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39절 나눠서 그렇게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97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라니 림니와 시므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라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야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자, 우리 39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와 또 메추라기 같은 은혜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인의 명단과 사명입니다. 레인의 명단과 사명. 자,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레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 그 장자를 이제 바꾼 거죠.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어진 그런 가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의 목적, 특히 이제 레인의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레인의 수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장자를 비교해 가지고 후속 조치를 이제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열한 그 지파의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누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레인들이 맡아가지고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 장자의 수하고 레인의 수하고 똑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더 많거나 둘 중에 하나가 더 작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개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따라서 요 이제 법칙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명령을 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 명령대로 이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먼저 1개월 이상의 레인에 대한 인구 조사에 앞서 가지고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레이의 그 가계도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레이의 이제 가계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레이에게는 세 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라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니까 장자가 그 레이의 장자가 이제 게르손이었고 둘째가 고핫이었고 셋째가 이제 무랄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들들의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이제 각 종족별로 이렇게 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하위 종족들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소개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게르손, 고한, 무랄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죠. 언급되고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자손을 다시 한번 종족들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림니 시므이 종족이 나오고 고아색에는 아브람과 아무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므람 나중에 설명했지만은 이스라엘과 헤브론 우시엘 종족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또 무랄에게서는 말리 그런 종족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21절 또 27절 33절에 그렇게 쭉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그냥 막연한 그 무리 그냥
이게 그냥 공동체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각 가문들 그리고 종족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공동체 하나로 그냥 뚝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문은 이제 레위 사람들의 그 수를 이렇게 하나씩 또 알려주고 있죠.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 그게 이제 22절, 28절, 34절에 나오고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었더라. 그리고 고핫 자손은 조금 더 많은 8,600명이었고 무라리 자손은 제일 적은 한 6,200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레위 수를 이렇게 쭉 계수를 해보니까 한 22,000명 정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씩 계수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또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쉬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어디에 진을 쳤는지를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에 어디를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했습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 서북 이렇게 진을 쳤다 했겠죠. 진을 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은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남쪽, 서쪽, 이제 북쪽으로 진을 쳤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가 아니고 뭐 동쪽, 뭐 기퉁이 이쪽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어디입니까? 중심에 이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을 통해 가지고 섬기고 또 각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쪽은 그 성막의 동쪽은 성막 입구죠. 그냥 가장 중요한 그 입구죠.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입구인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모세가 있었고 또 하나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아들들이 매일 앞장에 이렇게 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성소의 직무를 모든 것들 총괄하는 그런 것들을 맡은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이제 성막 가까이에 그냥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셨고 또 막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질서정연하게 다 진행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했듯이 이 성막에 가까이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호기심 있겠습니까? 뭐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기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적 호기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과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모세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누가 이제 있느냐면 이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이의 두 번째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들이 이제 거기 남쪽에다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원래 레이의 맏아들은 게르손이었지만은 성막 배치의 그 중요한 쪽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둘째 아들이 그 지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맡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둘째 장자가 그 레이의 첫째 아들이 남쪽에다 진을 치지 않고 그쪽에다가 이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이 진을 쳤는지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고핫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아버지였고 이 아므람의 그 계열에서 누가 나왔느냐면은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 그죠? 모세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아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래서 고핫 자손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구들을 맡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이제 장자
레이의 첫째 아들이 그쪽에 이제 진을 이제 또 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성막에 덮개 또 해막의 시장들의 시장 문과 줄들을 이렇게 맞았습니까? 외형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겉모양을 이루고 성막의 어떤 공간을 구분하고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이 첫째 아들들이 이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구를 맡은 고핫 자손의 일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요 게르손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막내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이 이제 북쪽에다가 진을 치면서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들이 맡은 일은 뭐냐면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들 그리고 줄들을 이렇게 쭉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무거운 일들이죠. 가장 힘이 들어가는 일들, 가장 무거운 일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쭉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낮은 자리였다. 니들은 정말로 그 눈에 띄지 주목받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시장만으로 그 게르손 자손들의 가지고 있는 뭐 성막만으로 세워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기구도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널판이라든가 이런 못들 그런 것들로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널판, 기둥, 받침이 있어야만 있습니다. 자, 무라리 자손은 바로 그 기초를 붙드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자리가 필요하죠.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일은 앞장서서 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앞장서서 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자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일날도 보면은 뭐 물컵들 이렇게 갖다 놓고 있고 또 청소하고 많은 그런 일들, 그 방송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 같이 하여 주지 않냐면은 불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받쳐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청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깨끗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도 화장실 청소 한번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청소를 안 하면 화장실 냄새 나가지고 그렇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다 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기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 각각 맡은 일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문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셨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이 이동할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물품들을 잘 포장을 하고 이제 다루었는지는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제 4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고 진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모세와 아론이 온전하게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봅니다.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종족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계수하시고 그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이유는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도 다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서비스.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비스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거기에 맞는 일들을 맡기시고 거기에 힘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은 위대한 지도자의 뛰어난 지도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력의 결과가 아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결과도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 힘의 근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중심에 아버지가 영적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를 행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감으로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힘의 근원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감으로 광야를 저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세 번째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들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때 광야가 변하여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